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읊조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가운데 줄 두 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첫 번째 주일이죠. 그렇죠? 첫 번째 주. 올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어버이 주일, 뭐 또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다음 세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음 세대가 없으면 세상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 그들 앞에 있는 갈림길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이 없어서 우리는 또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나가게 하려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세상을 살아나가게 편하게 하려고 뭐를 합니까? 교육을 하게 합니다. 어린이집, 초, 중, 고, 그리고 더 많은 배움을 위해선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배우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조금 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편하죠. 편하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이 또 배려라는 것을 또 가르치고 또 서로를 향해서 뭔가를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더 큰 갈림길과 또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가서 중간고사가 있었다고 해요. 잘 봤니? 이랬더니 국어는 반 맞았는데 되게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반이나 맞았어요. 네, 이런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마킹 때문에 하나 틀렸어요. 그런데 수학은 뭐라 그러더라?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는 그냥 폭망 정도 얘기하죠. 근데 폭망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단어, 욕인데 욕이랑 합성돼서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언어죠. 우리는 생각했을 땐 욕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수학은 완전 이러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겠다 이러고서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부모님들하고 살아가다가 친구들끼리 또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육두문자인데 걔네들은 뭐예요? 그냥 일상 대화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내가 욕을 모르는지 알아? 난 욕을 다 알고 있어. 놀라운 일이죠. 엄마 앞에서는 안 하는데 친구들끼리는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똑같아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가끔씩 나와요. 이제 안 하다가 엄마, 나는 이런 단어를 이런 욕을 들었는데 나는 진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봅니다.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갈림길,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을 해야 되나라는 그 갈림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아이들, 그 10대들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희 때까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욕은 그냥 당연한 거.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어른들도 욕하는 어른들이 많았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었고 육실알도 기본이었고,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인격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단어니 뭐 이러면서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선택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할 수밖에 없고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갈림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 그럽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 죄가 많아서? 자기 죄 때문에? 그죠? 애매하죠. 한번 제가 한번 다루고 지나가긴 했어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무슨 욕심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억압, 어떤 식민지로 속박당하고 있는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어떠한 그 히어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인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많은 세력들이 거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를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갈림길에 서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흔들리지 말라. 왜 그들이 흔들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흔들리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이 더 있었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간다면 너희가 믿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가야 될 길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미리 마련해두러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 일들,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요한의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잡히고 각기 자신의 길로 갔던 것 같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의 그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 세상의 움직임, 사회의 움직임, 사회의 힘 때문에 오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의 공동체를 통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되나 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야 뭔가 유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죽는데 뭐가 유익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유익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는 것이 유익입니다. 무엇이 살아야 유익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의 관점,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머리 둘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사회적 그 포지션 자체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발붙일 곳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머리 둘 곳 없는 그 힘든 세상에서 이제 그들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인생에 맞는가? 그런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십니까? 늘 흔들리잖아요. 나침판이 흔들리듯 배가 물 위에서 살아가면 떠 있을 때 가만히 평온하게 있어요? 출렁출렁이죠. 그렇듯 어떤 고민을 합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13절의 그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주님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목숨까지도 최선을 다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나를 위해 목숨을 진짜 버리겠다는 그 말이냐? 그러나 너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고백을, 이 말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열정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요한의 공동체, 자신의 그 사회적 위치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유대인들과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너무나도 없는 그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을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당황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진짜로 닭이 3번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3번 부인을 다 하고 난 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부인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하며 근심하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나라는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라고 하면서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맞게 믿고 있는 걸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 삶의 갈림길, 내 삶의 그 흔들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는 그 일로 인해 뭐 하지 말라고요? 당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봤죠? 당황하셨어요, 손님? 그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당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뻔히 그렇게 가면 무릎이 까지든가 넘어지든가 뭔 일이 생길 게 눈에 보입니다. 가지 마라, 가면 다친다. 가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엥 하고 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가서 어우 그랬니? 라고 말하지 않고 거봐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거기 가가지고서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예전에 어른들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혼났던 것 같아요. 가서 나 여기 비웠어. 그러니까 이만 내 공구 갖고선 장난치지 말라 그랬. 왜 하지 말라는 거를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공구를 쓸 때 어때요? 조심히 쓰게 됩니다. 우리는 뻔히 다 알면서 우리는 가서 당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멀리서 보는 사람은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친 게 무서워가지고서 이거 무서워서 혼자서 이렇게 싹 해서 대충 감아놓고 오래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집니다. 저희 외삼촌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큰 집에 잠깐 구치소에 들어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화범으로 걸려서 동생이 이제 열심히 칼질을 하고 놀다가 여기 슬쩍 뵀어요. 뭐 어린 시절 뭐 알겠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또 파상풍약이 뭐 있겠어요. 그거 맞으라는 때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슬쩍 해가지고선 여기가 해서 암인 줄 알았어요. 아리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여기 있는 독이 퍼져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파서 차라리 먼저 알고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부모가 그것에 지식이 있었더라면 가서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약을 맞고 처치제를 어떤 거 했을 텐데 못해가지고 아직도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고름을 여기서 다 빼내가지고 팔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 얘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팔을 잘랐으면 좋겠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모에게 나가 얘기하고 그 부모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은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멀쩡히 팔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갈림길에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갈림길에서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범죄, 원죄의 근원이 되어진 그 유명한 두 인물, 어린아이들이 성경 유년부에서 뭘 성경 공부하면 처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먹고 난 다음에 지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나뭇가지에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나뭇가지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려봤지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니? 누가 그거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우리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고 누구든 다 얘기하죠. 세상을 살아가 좋은 얘기, 뭐 도덕경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에 나오는 얘기도 세상 살아가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거 뭐 다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았습니까?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고 그냥 둥실둥실 배를 탈 때가 있고 그냥 어쨌든 항상 흔들리고 어쨌든 항상 선택하며 갈림길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죠.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그대로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윤리, 도덕, 우리가 편한 것, 그것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그 믿음,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닌 어떤 거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 길을 그렇게 간다 그러는데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죽어봐야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인간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도마,
그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기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마음에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들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이, 걷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고 혈류병 앓던 여인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그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그가 무엇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경주마가 잘 달리려고 훈련시킬 때 앞에다 뭐 하나요? 당근을 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당근만 봐야 되는데 당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앞을 안 보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뭐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맛을 봐야지 잘 먹잖아요. 그렇죠? 갓난아이들 그렇잖아요.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지멋대로. 그럼 어떤 아이가 살이 포동포동 쪄요? 갖다 주면 갖다 주는 대로 먹는 아이들이 포동포동 찌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은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족하겠습니다. 오늘 도마도 질문했고 빌립도 질문하며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족하겠나이다. 보여주시면. 오랜 시간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채워지는 것,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냐? 불가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일로 정교하게 만들어내신다. 아멘. 오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의 이야기, 빌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는 방향을 올바르게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갈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1980년대 보면 집 위에 뭐가 있었죠? 옥상에 노란색 물탱크들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을 가서 살았는데 부산도 상수도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항상 보면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모르는, 우리는 지하수를 퍼서 먹으니까 그냥 필요하면 땡겨서 먹으면 됐는데, 펌프질해서 먹으면 됐는데, 거기는 상수도 시설이 있으니까 항상 위에 노란색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재밌냐면 물 올라가는 그 파이프가 망가지던가 얼던가 터지던가 막히던가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잘 나와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잘 쓰는 것 같은데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탱크가 작으면 그 물탱크 작은 곳에서 20가구가 쓰면 한 번에 다 틀잖아요. 물이 어때요? 어느 한 집은 쫄쫄쫄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막히면 청소하고, 물통이 작으면 키워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물통이, 그 물탱크가 상수도관에 온전히 잘 연결되어 있나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채울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온전하게 잘 연결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우리 인생길이 갈림길과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갈림길, 어떤 길을 선택할까? 내가 아버지 안에 올바르게 거하는가? 그것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갈림길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앞에서 갈림길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선택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